그리스도와 영적 권위, 민수기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영적 권위는 복음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사단, 죄, 하나님 문제에 대하여 승리하였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영적으로 전달되느냐, 지식만으로 말고요. 지식 전달은 그거는 책으로도 전달이 됩니다. 유튜브 봐도 지식은 전달됩니다. 혼자서 성경 읽어도 지식은 전달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모세를 통하여 또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하여 반기를 든 것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민수기에서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해 하셨는데 너네만 거룩하냐? 너네만 영적인 권위가 있냐? 우리는 영적 권위 없느냐? 그랬다가 이제 다 멸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는 구약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권위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영적인 권위를 마음으로 이렇게 인정할 때에 그러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영적인 것들이 전달이 됩니다. 저는 그거를 깨닫는데 아주 힘이 들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성격상 그렇게 반항을 잘 하지 못합니다. 참다 우욱하고 터지는 수는 있어도 반항은 잘 못하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한국 문화가 아주 권위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권위주의적이었습니다. 그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꾹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이제 선교단체, 여러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옛날에 여러 선교단체를 거쳤습니다. 선교단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민주적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아예 가르칩니다. 잘못됐다. 제도권 교회 잘못됐다. 근데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아예 하나님처럼 모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아주 힘들었어요. 아주 힘들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냐.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고 심지어 괴로웠어요. 저하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하고는 맞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익숙한 것. 어떤 면에서 신학적으로도 저하고 맞지가 않았습니다.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제가 치유받은 거라든지 제가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게 된 거,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 권위를 주신 자들의 영적 권위를 제가 마음속으로부터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이게 정말 지식이 내 것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 제목이 영적 권위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 소속이어야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 소속이라고 다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 된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들만 기름 부음 받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위 지파를 계수하여 그들의 성막에서 시무하게 하였습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만 성막에서 또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레위 지파를 계수하여라, 세어라.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요, 인원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보았듯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바로 조금 전에 12지파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은 정확히 얘기하면 13지파였죠. 그런데 요셉의 자녀들이 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지파였고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따로 이렇게 땅을 차지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레위 지파를 계수하라는 말입니다. 먼저 인원이 파악이 되어야지 그 회막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과 제사장 직분의 위임, 민수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제사장을 성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영적 권위를 위임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그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사장들이었는데 기름 부음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졌던 그런 영적인 권위는 사실 엄청난 것이었죠. 축복권, 판결권. 또 하나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저희들은요, 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왕 같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같은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 제사장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이렇게 그 분향을 드려갖고요. 그 예배를 드려갖고 그래서 산채로 이렇게 불에 타서 죽는 그러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구약에서는 계속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 레위기 10장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제가 레위기 설교할 때 그냥 넘어갔습니다. 좀 너무 끔찍하고
좀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이제 오늘도 그냥 이렇게 자세히는 설명 안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방법 그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희생 제사도 아무거나 아무 짐승으로나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돼지로 희생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불도요, 아무 불로나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6장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향로를 채워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자기 멋대로 그냥 아무런 불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막 불이 막 나와서 다 태웠어요, 이 두 사람을. 얼마나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 제사장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일단은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그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기에 다른 거 섞으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이것저것 섞으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제사장들, 요즘 말로 하면은요, 그 목사님들이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저도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저는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습니다. 저의 건강 문제 때문에 제 친구들보다 훨씬 더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전도사 하면서 설교를 많이 했죠. 많이 가르쳤죠. 복음을 저는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주의를 설교했습니다. 행위 구원 비슷하게 설교하지 않나. 신비주의, 제 체험, 제가 체험한 기적, 치유 이런 거 얘기하고요. 너네들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나 같은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너네들도 열심히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면은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뉘앙스가 풍기는 메시지라든지. 그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를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아닙니까? 카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깨끗하게 똑바르게 살면은, 그러면은 잘하면 구원 받는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층계를 그냥 무릎으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혹시 구원 받아볼까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죠. 이래서 구원 받는 게 아니구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믿음을 받는 것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 정도 됐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낱말할 거 없이 제가 그러한 무슨 행위구원 그런 뉘앙스 풍기는 그런 메시지를 전도사 때 했거든. 신비주의, 열심히 노력하면은 영적인 체험 온다. 체험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체험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뭐 제가 치유받은 거 그건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 지금은요 목사님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서요 목사님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런데 차릴 수밖에 없어요. 보면 네, 넘어갑니다. 두 번째, 레위 지파의 계수.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수하였어요. 무엇을 위해서 계수하였습니까? 군인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되는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아주 중요한 그러한 미션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파악되어야 하잖아요. 저희들도요 수련회 가기 전에 항상 인원 파악하잖아요. 제대로 파악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인원이 파악이 돼야 돼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인원이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다 계수한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지파가 빠졌다고요?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남들은 그 가정을, 그 가족을 대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장남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레위 지파가 모든 가장들 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일,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막에서 심호하는 것, 그 일을 맡게 하였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였냐? 20세 이상은 군인으로 간주하였어요. 싸울 수만 있으면. 그런데요, 성막에서, 회막에서 심호하는 것, 섬기는 것은요 20대는 할 수 없었습니다. 30세 이상, 50세 이하,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전쟁에서 지면은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다 노예로 끌려가는데. 아니에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 무너지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이미 진 거예요. 이방 족속들과 싸우지도 않고 이미 다 진 거예요. 그래서 30대 이상, 20대는 에너지는 넘치는데 조금 좀 미성숙할 수가 있죠. 예. 하고 싶은 거만 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뭐 좀 그럴 수 있잖아요, 20대들이. 그러니까 30대 성인, 또 50이 넘으면은 기력이 옛날하고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50대 이하, 50세 이하, 그만큼 성막에서, 회막에서 심호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 중요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쟁,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시 하나님께서 간주하셨습니다. 1개월 이상의 레위인 남자들을 다 계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계수 때는, 이스라엘 지파 계수 때는 빠졌잖아요. 이제는 레위인만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회막에서의 심을 위하여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고, 또 회막의 심을 위해서 구별되었고. 그런데 레위 지파라고 다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레위 자손들도 따로 계수하였습니다. 이 나이
속한 사람들만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많이 회막에서 심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비교 민수기 1장 3절이라고 써놨죠. 민수기 1장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예. 20세 이상 싸우러 나가는 것은, 군인들은 20세 이상이면 무조건 qualify,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회막에서, 성막에서 그 섬기는 것은 30세 이상이어야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권위, 세 번째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별다른 한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이고요. 한글 성경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the great high priest. 예, 프리스트 중에서 하이 프리스트는 항상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이 프리스트도 아니고 the great high priest. 예. 기름 부음 받은 참된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제사장들이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없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에서 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주의. 제사장 없이 그 신부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참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우리가 제사장이래요. 예. 이제 몇몇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빠할 일이지만요.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고 제사장 같은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고. 어떤 분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직장에서 일했대요. 근데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직장 동료가 있었대요. 근데 그냥 싸우지는 않고 뭐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완전히 박살이 나더래요.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뭐 매니저, 지배인이 또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또 완전히 또 박살이 나더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보이게, 근데 왜 내 지배인은 돌아가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내 매니저는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그런데 그렇다고 지배인 다 죽으면 어떡해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엄청난 신분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가끔씩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너가 어떠한 존재이냐, 너의 아이덴티티, 너의 정체성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통령 아들 뭐 딸이라도 막 이렇게 그러는데, 옛날에 이제 오바마 딸이 자기 아버지 취임식 때였나요? 자기 아버지 대통령이라고 그냥 막
막 이렇게 걷더라고요.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그럴만하다. 그래,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의 딸, 그래, 그럴만하다. 그런데 우리는 더 하잖아요. 우리는 뭐 대통령 아들 딸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그런 영적인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못 챙겨 먹고 있어서 그렇죠. 그 영적인 권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이거는 구약시대 때 얘기죠. 지금은 신약시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다. 그러나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저는요 텐트 메이커가 되고 싶었습니다. 티벳에 텐트 메이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그렇게 구차하게 성도들 헌금으로 먹고 살지 않고 텐트 메이커가 돼서 내 잡을 가지고 티벳에서 일하면서 선교하다가 순교하겠다. 그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텐트 메이커 얘기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풀타임 미니스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풀타임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너희들이 그 헌금하는 것으로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이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거부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는요 풀타임 사역자가 특별한 경우에나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리고 또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텐트 만들고 천막을 만들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요 이거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것, 쉽게 얘기해서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그게 당연한 그런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그 선교단체 같은 데서도 이제 조금 잘못 배웠어요. 만인 제사장주의인데 뭘 무슨 무슨 목사 안수가 필요하고 또 목사 안수 받고 설교하면 그때부터 무슨 월급을 받고 이거는 저는 그거를 아주 안 좋게 보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야 깨달았어요, 솔직히 저도. 그게 아니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풀타임으로 모든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렇게 모든 시간을 할애하게 하시는가?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집중의 원리입니다. 집중의 원리예요.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전도사 때 알바도 하고 이제 직장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사역에만 말씀에만 기도에만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만 이렇게 집중하겠다. 집중이라는 단어 쓰지 않지만. 그래서 집사를 뽑잖아요.
그 초대교회,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 갈려갖고 서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그런 것까지 다, 그런 교회 행정, 구제 이런 거 일일이 다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것도 못해? 그게 집중의 원리예요. 말씀에만 집중하고 기도에만 집중하고 그러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어요. 그게 이제 그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다 복음 전합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것은 직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요, 복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복음 정확해야 돼요. 그 정확한 복음을 자기도 누리고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전달하는 그러한 미션, 사명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영적 권위를 위임하고 그들을 사용하사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신다. 저는 이거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인정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 목사님들을 뭐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한테 잘못 보이면은 뭐 벼락 맞는다, 뭐 주의 종한 잘 섬기면 나도 복 받는다, 이런 걸 많이 보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싫었어요. 그 잘못됐다고도 제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생각이 싹 바뀌었구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런데 뭐 남 얘기할 거 없이 이제 또 제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소송 안 들어오니까. 제가요 어떻게 치유받았나? 저는 그거 보고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뿌리 내렸나? 제가 어떻게 확립이 됐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역하게 되었나? 아주 두 중요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요, 너무 강직하고요, 엄청 까다로워요. 또 한 명은요, 너무 강하고 너무 엄격해요. 너무 강해요, 진짜.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키웠어. 그분들 때문에 제가 치유받았어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고 확립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역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은요,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죠. 이거는 독학하는 게 아니구나. 영적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제가 한국 가면 항상 만나잖아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항상 만나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면요, 처음에는요, 옛날에, 그러니까 2005년도인가 그때는요, 그러면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이요. 그때는 여기 계셨어요. 지금 한국에 계시고.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예. 그리고 제 옆에서 이 등받이에 등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분 밑에서 일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박장대소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상처 많은 사람들, 자존심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영적 권위 인정 못합니다. 그 사람이 저였다니까요. 자, 이러니까 이제 소송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누구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저였다니까요.
자, 그런데요, 올해 갔더니요, 막 큰 소리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성격이 갑자기 바뀌었나. 저희 어머니가 원래 그랬대요, 그분. 나한테, 저 앞에서 연기한 거래요. 네. 저한테 막 아부를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막. 그래서, 네가 이제 나를 알아봤느냐. 진짜 속으로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네가 나를 알아봤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바뀌어. 뭐야 이거? 그러더니 올해는 이게 이제 막 이게 기어오르나 보다 뭐 그게 아니라 막 큰 소리 치고 뭐 야단치는 것 같고 내 느낌에 근데 뭐냐면은요, 제가 많이 겸손해졌나? 그게 아니라 많이 강해진 거예요. 약한 사람의 자존심 강해요. 약한 사람이 고집 세요. 제가 속 사람이 강해졌어요. 보니까 좀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좀 밟아보고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치유사역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막 바뀝니다. 처음에는 막 친구처럼 막 20-30년 차이 나는데 친구처럼 돼요. 나중엔 바뀌어요. 에이, 변질됐나 보다. 다른 목사하고 다 똑같은가 보다. 원래 그랬어요, 저도. 그래야지 마음이 오픈됩니다. 언제까지나 제가 친구할 수 없어요. 끌어줘야 돼요. 뒤에서 밀어주시고 저는 끌어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영적으로 자랍니다. 그 말하자면 제자 훈련의 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식 전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누가 몰라요? 신학교에서 뭐는 개혁주의 가르치는 신학교에서는 뭐 다 가르친다는 것 같던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 구글에 쳐봐도 나오던데요. 뭐 Threefold Offices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삼중직. 아예 구글에 나오던데요. 뭐 위키피디아에 나오던가 그러는데요. 그런데요, 지식을 아는 거하고 그 영적인 사실이 전달이 되는 거, 그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 스바의 아들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고 귀신들 쫓아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저한테 옛날에 꼼짝 못하다가 지금은 저를 막 밟으시는 그 목사님, 밟으시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도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스계의 아들들이었죠. 예,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에 귀신들 진짜 쫓겨나갔을 거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제대로 걸린 거예요. 복음 분명히 알지 못하고 남이 알고 있는 복음, 그걸로 영적 싸움 싸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이 영적 전쟁 이거 풀러 신학교에서 다 배웠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피터 웨그너, 그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러나 잘못 가르치셨어요. 죄송하지만, 사부님에게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누굽니까? 찰스 크래프트, 척 크래프트. 그분 정말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죠. 잘못 가르치셨어요. 이 파워 인카운터 그거 듣고 신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귀신 막 쫓았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배운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는데, 제가 몇 년 지나서 어떻게 되냐고요. 걷잡을 수 없게 됐어요. 복음 정확히 해야 돼요. 특히 사역자들. 그러지 않고 전하죠. 자기나 자기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그런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현장에서 영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여러분이 풀타임 사역자, 목사, 전도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영적 권위를 행사하십시오. 제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좀 치유받게 된 게 저희 어머니 통해서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뭐 전도사이십니까? 목사이십니까? 평신도이세요.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이신 거예요. 영적 권위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셨고, 그래서 저는 나았던 것이에요. 결국요, 그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요, 목사가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아무리 많이 만나봤자 한 3번 정도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 같이 사는 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목사 아니어도요, 사역자 아니어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적 권위, 권세 사용하십시오. 예.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벌써 이제 토요일날 치유 메시지 제가 한 몇 달입니까? 2달 안 하니까 좀 달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런데 그 증거랄까 그게 이제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고요. 이게요 혼자 집에서 뭐 비디오 보고 성경 읽고 뭐 책 읽고 그래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믿는 자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말씀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됩니다. 9월 달에 치유 메시지 다시 시작하죠. 저는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메시지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메시지를 2번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이제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에요, 여러분의 영적 권위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꼭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권세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권위를 이제 알았사오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현장 가운데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현장들이 있사오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